예,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인 산책으로 드려집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좌우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 시간 손뼉 치며 우리 주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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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육위원장 백상호 장로님 기도로 3인 3색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란 하늘과 흰 구름 아래 벚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추위에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하시어 영혼의 갈증으로 신앙 세미나를 갖는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을 맞아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 끝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활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 경험되어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한날을 사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활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껏 혹시라도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의무적인 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하듯이 말씀을 삶의 부적처럼 여겼다면 이제 그런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 시간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 앞에 사람의 이성과 지성, 과학과 기술을 세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가진 뿌리 깊은 교만의 죄성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자복하여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 이 교만의 죄를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소궁 목사님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붙들고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으셔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좀 더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와 교회 직분자의 선거에 친히 간섭하시어 이 나라와 교회의 말씀에 쓰인 복 있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님 그 사람을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교육훈련부 회계 조영미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남성 중창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일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일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대연 성결교회 임성욱 목사님께서
나는 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보를 보니까 저는 이 교회 처음 방문했는데 110년의 역사를 달려가는 이 귀한 강단에서 또 다른 교단 또 이름도 없는 목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최 목사님과 또 당의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십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믿어지면 아멘.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할 때 인용하신 것처럼 시편 1편 좋아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시편 23편을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으로는 이렇게 찬양도 많이 지어졌지요. 나훈영 선생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고 뭐 주는 나의 목자, 이런 찬양도 많이 지어졌어요. 왜 시편 23편을 좋아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2절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 말씀 띄울 수 있으면 시편 23편 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다 외우시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하얀 양이 풀을 뜯고 있고, 또 쉴만한 물가에 아주 무더운 날 시원한 시냇가에 쉴만한 물가 나무 그늘에서 아주 시원한 물을 마시며 쉬는 거, 얼마나 평화롭고 멋지게 보입니까? 현대 사회가 너무나 피곤하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을 게 많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는 그러한 로망이 있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 평화롭게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시편 23편의 기도시를 주께 올려드려요. 일반적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치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 23편을 신앙 고백으로 아뢰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배경에서 이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좀 어려운 데 살던 사람이 떨어지면 그래도 버틸만해요. 원래부터 힘들게 사는 사람이 좀 더 힘들어지면 그래도 내성이 생겨서 버틸만해요. 그런데 왕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뚝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잠자리도 변변치 못하고,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다윗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쩌면 차라리 확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살아온 날을 쭉 돌아보게 되지요. 어릴 적 부모님 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또 처음으로 양을 치러 이렇게 이제 성인으로 대우받으면서 양 치러 갔을 때에, 그때의 그 좋은 추억이 떠올랐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처음 치러 갔는데 다윗이 무슨 양 치는 법을 제대로 알겠어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싶으니까 푸른 불밭에 양들을 풀어놓고 본인은 저 언덕 바위 널찍한 데 앉혀서 비파와 수금을 탁 치면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음메! 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지? 봤더니 늑대가 와서 양을 물고 가는 거예요. 저놈은 늑대! 쫓아갔어요. 상황 끝. 그 다음 날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겠지. 또 그냥 비파 타고 수금 타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또 양들이 난리 났어요.
또 물고 가는 거예요. 셋째 날 약이 바짝 올랐어요. 이놈의 늑대 한 번만 더 나타나기만 해봐라. 돌멩이 이만한 거 옆에 갖다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늑대가 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그냥 돌멩이 하나를 탁 집어던졌더니 이 돌이 슉 날아가더니 맞아야 될 늑대는 안 맞고 양 눈탱이 맞아버렸어요. 양 다리 몽둥이 맞아버렸어요. 얼마나 약 올라요. 그 다음부터 돌을 사이즈별로 갖다 놓는 거예요. 나무 하나 정해놓고 던져요. 이건 멀리 날아가는데 힘이 없네. 이건 힘은 좋은데 너무 커서 멀리 못 날아가네. 그러면서 가장 적합한 돌을 가지고 던지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던졌더니 어느 날 딱딱 맞기 시작해. 던지면 백발백중 맞추는 거. 이걸 전문 용어로 생활의 달인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늑대가 나타나기만 기다리지요. 아니나 다를까 던졌는데 그대로 늑대 맞으면서 깨갱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양들이 펄쩍펄쩍 뛰고 놀래다가 그게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나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자기 쉬고 싶으면 쉴만한 물가에 누워 자고 불 뜨고 싶으면 불 뜨고 늑대 신경도 안 써요. 왜? 누가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 제가 물어봤습니까? 누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이제 늑대는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하나 깨달은 거예요. 아하, 양처럼 대책 없는 짐승이 없습니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요, 공격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방어할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시력도 나빠서 길도 잘 잊어버리고요. 성경에 보면 양 길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의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지키니까 겁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막 아침 일찍부터 1, 2, 3, 4부 계속 설교하고 4부는 우리 부목사 맡겨놓고 시간 맞춰 오느라고 목이 좀 말라서 물을 좀 마시는데 죄송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인 거예요. 막 두렵고 떨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데 목자 없었던 양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 자기가 생활의 달인이 돼서 양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양들은 편안하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 참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제 능력으로는 제 생명 하나 지킬 수 없고 나라 하나 지키지 못하고 참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큰일 나나요? 방송실 거꾸로 한번 돌려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막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다가 혹시 잘못돼도 쫄딱 망해도 최소한 천국이다. 요즘은 잘 안 보이대요. 옛날에 부산에요, 요만한 용달차에다가 호박 큰 거 싣고요, 밤마다 큰 노래 틀고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맥주 2병, 마르나노 한 접시 기본 그래 놨더라고. 25,000원 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도 기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어요. 혹시 잘못해 쫄딱 망해도 최소한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배짱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 상태로도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 이곳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 이곳이 나의 푸른 풀밭이고 지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을 마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착오가 하나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이제 원래는 공대를 다녔는데 집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은혜 받고 막 목회자가 되겠다고 금요일마다 철회를 했었어요. 그때 제 후배하고 둘이서
같이 철야를 하는데 옛날에는 온철야거든요. 요즘은 짝퉁철야잖아요. 뭐 그래서 심야기도 막 그렇잖아요. 옛날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거든요. 새벽 2시쯤 되면요 정신이 알딸딸합니다. 해롱해롱합니다. 그래도 후배한테 야 우리가 정차로 기도해야 돼. 야 찬양하자. 찬양을 막 은혜롭게 하는데 부르면서도 제가 뭔가는 좀 이상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찬양을 했느냐?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주님이 저의 귀한 어린 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이다.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면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다가 조금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살아 계실까? 나를 알기나 하실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실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서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항상 상자 변하지 않는 숫자가 상수입니다. 변수는 상수의 크기에 따라 상수가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상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변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목자셔요. 내 사업이 좀 힘들어도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목자셔요. 그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1절 뒷부분에 나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하는 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육체 건강생활도 똑같습니다. 증상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4절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제일 무서운 병이 폐에 관련된 병입니다. 왜? 폐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증상을 눈치챌 때쯤이면 이미 고치기가 힘든 지경까지 병이 발전해 버렸어요. 때문에 내게 어떤 현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그걸 눈치채고 조치를 빨리 취해야 돼요.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게 진단입니다. 오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도 뭐 저도 장인어른이 의사고 제 아래 동서도 의사고 제 사위도 의사예요. 우리 교회도 뭐 의사가 한 10여 명 돼요. 명의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병이라도 좀 의사 선생님 한 3명 정도는 찾아다녀서 정확한 진단하셔야지 오진하면 처방이 잘못되면 병을 더 악화시켜요. 증상에 민감해야 됩니다.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명의한테 처방 잘 받아야 됩니다. 복용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도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이 좀 예전 같질 않아. 말씀 읽는 게 예전처럼 달지를 않아. 봉사에 즐거움이 없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구나. 빨리 캐치하셔야 돼. 그리고 목사님한테 처방을 잘 받으셔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채워준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오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목회하러 온 지 26년째입니다. 이 부산이 저의 첫 번 단독 목회입니다. 원래 저는 청년 전문 사역자로 서울서 이제 이렇게 주로 목회를 했는데 저희 지금 섬기는 교회가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와 보니까 대연 6동은 부자가 사는데 대연 5동은 부자들은 대연 5동에 사는데 대연 6동은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대연 6동 판자촌 같은데 꼭대기 언덕바지에 39평 교회 예배당 건물에 1층짜리인데 비가 줄줄 새고요. 할머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것도 무슨 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권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세숫대에 모래찜 지고 이 건물 지은 거 압니다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자동차라도 오는 대로 교회를 좀 옮깁시다. 젊은 목사가 와서 막 밤에 철야하고 막 찬송 부르고 하면 갑자기 교회 지붕이 다다다다다 그럽니다.
윗집에 사시는 아저씨께서 교회 지붕에 짝대기를 항상 비치하셨다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로 들어오는 대로 내려가자. 그래서 언덕바지 이면도로에 이제 차라도 들어오는 길에 2층 60평 전세를 얻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 3층 얻고 4층 얻고,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부임한 지 한 7년 될 때에 저희는 막 1000평 이상 큰 땅만 보고 다녔는데 주님이 큰 땅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하철 2호선 4번 출구로 올라오시면은 마지막 계단에 실수로 발 걸려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에 들어옵니다. 일부러 부산처럼 불도가 센 도시일수록 교회는 대로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땅 살 돈이면 주택간에 큰 땅 사겠지만 그 땅을 이제 그 당시 이제 조금 교인이 늘어서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한 270명인데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9층에다가 풋살 경기장, 뭐 8층에 절반 농구장, 뭐 포켓볼 당구대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부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말미암아 막 이 금리가 8%대로 올라갔거든요. 30억 저희가 대출을 받았는데 200 몇 명이서 이제 예배당 들어갔잖아요. 한 달에 2,400만 원씩. 야, 오늘 이자 낸 것 같은데 바로 내일 또 이자 낼 날이 될 정도로 이 이자 내는 날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돈 많은 부자 성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내주세요. 계속 그 기도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예민해지니까 짜증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임 목사야, 너 진짜 부족한 게 돈이냐? 너 진짜 부족한 게 돈 많은 성도냐? 딱 그 순간 제 마음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게 부족한 건 믿음이었어요. 정말 제게 부족한 건 감사였었어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건축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건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부도나도 하나님이 부도나는 거고, 당장 이자 메꾸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오진해가지고 처방을 잘못 내린 거예요. 하나님 돈 많은 성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만 한 거예요. 그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 중에 이만큼 교회를 이쁘게 지었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감사할 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막 교회가 막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매주마다 성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부흥되면서 빚을 빨리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은 약속하신 대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내게 부족한 게 뭘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걱정이 생겼고요. 감사가 부족하니까 원망이 생겼던 거예요. 영적으로 잘 진단해서 좋은 처방받아서 잘 복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2절이에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평강의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푸른 풀밭에서 뭐 해야 되느냐? 꼴을 먹어야 돼요. 쉴만한 물가에서 뭐 해야 되느냐? 생명수의 물을 마셔야 돼요. 어느 날 제가 교회는 막 부흥하는데 갑자기 설교가 워딩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설교 원고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뻔히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달려 들어가 가지고 하면 금방 풀릴 건데 성도들 보기도 싫은 거예요. 저기서 성도가 오면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다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안식년을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좀 나갔다 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지경까지 됐을까? 그러면서 제가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저를 진단했어요. 그랬더니요, 푸른 풀밭에서 제가 양들에게 꼴을 먹이려고는 했지만 저는 안 먹고 있었어요. 저도 주님 앞에 양인데 제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역할 감당하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은 그래서 그 푸른
풀밭의 꼴과 실만한 생명수의 물을 양들에겐 열심히 먹이려고 했지만 정작 저는 안 마셨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푸른 풀밭에서 정말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영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적용해야지 이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탄도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으로 야,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 보고 뛰어내려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엉터리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려고 엉터리 말씀으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단의 목적은 돈입니다. 모든 이단은 궁극적으로 성도들한테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뭡니까? 말씀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공갈하고 협박하고. 우리들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시면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이번 3인 3색 세미나 주제가 말씀과 삶이더라고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이 문자의 말씀은 나의 삶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을 살아낼 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살아날 때 이게 성경이고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책이에요. 저는 이 처업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푸른 풀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만한 물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 들어오는 게 기다려져야 돼요. 남편 들어올 시간 되면 막 식은땀이 쭈삣쭈삣 나고요. 애들도 갑자기 막 텔레비보다 말고 난리 나서 막 그냥 공부하는 척하고요. 이건 지옥이죠. 끔찍하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 속에 부부 간의 대화끼리,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끼리 영의 양식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요. 남편을 말씀으로 축복해야 되고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죽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거꾸로 돌릴까요? 아버지는 말씀으로 자식을 축복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굳이 막 공부하라 말할 필요 없어요. 이런 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의 양식 먹으면 영혼이 잘 되면 알아서 지가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내가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 그게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보세요. 심폐소생술.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면요,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소나 돼지나 말이나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지렁이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사람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집약적으로 압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은 능력이 대단해요. 어떤 피조물 따라올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압축되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인 거 아니에요.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코에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줘서 생기를 나누어줘서 생명이 된 거예요. 때문에 인간은 영적 세계에 소속돼 있으면서 동시에 물질 세계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때문에 부부싸움이든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든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세계와 연결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영의 양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아까 저처럼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설교가 안 되고 사람 꼴 보기 싫고요. 입만 열면 막 투덜거리고요. 영이 죽으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고 살아났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 증거가 있습니다. 3절 중간 부분에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의의 길을. 영이 살아난 사람은 여기서 자기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가 중요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진짜 마이네임. 영이 죽은 사람은 임성공을 위해 목회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모든 게 내가 자기가 주인이에요. 지 자랑하느라고 인생 다 써요. 제일 잘난 척하고. 영이 죽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산 사람은요,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영이 산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의의 길이라도 걸어가는 게 영이 산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부부끼리 갈등할 수도 있죠. 교인끼리도 갈등할 수 있지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결교단에 부산서 20년 만에 이제 총회장의 직임을 맡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전국 우리 성결교단 이렇게 교회들을 다 돌보게 되는데, 세계 한 37개국까지 이제 제가 성결교회 연맹 의장인데,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교회도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싸울 때는요, 다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문제는 미성숙하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 울고 떼쓰고 난리 나요. 성숙된 사람은 저 방법도 좋네? 거기에 또 의견을 동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교회 안의 갈등은요,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5가지예요. 꼭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면 꼭 해야 될 일과 절대 해서 안 될 일은 기도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상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순종하는 거예요. 꼭 하라는 일과 하지 말라는 일 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하는 건 빠져나갈 구멍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라는데 하기 싫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는데 하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해가지고 물귀신 작전, 목사님 물고 들어가려고. 그때 이거 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이건 기도 상담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일이면 제일 좋아요. 진짜 심각한 건 해서는 안 될 일이 하고 싶은 일하고 붙어버리면 아주 심각해. 남의 여자 옆에 가 있어. 교회 안에 그런 남자들 많아요. 하나님 허락한 여자 아닌데 남의 여자 옆에 있어요. 왜 그거 하고 싶으니까. 성경 하지 말라는데. 그런데 교회 안의 문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갖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왜 그런 걸 별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유별을 떱니까? 반대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에이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해도 돼서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논리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해도 되는데 논리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논리가 있고 해도 되는 논리가 있어요. 논리와 논리끼리 싸우면 절대 싸움이 안 끝납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싸우면요, 새벽기도 나와서 능력받아 싸우잖아요. 그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신앙생활이냐? 신앙생활은 논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논리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는 깨갱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요. 가정도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셔요. 거기가 푸른 풀밭이고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는 죽어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의의 길이 죽을 맛이지요. 때로는 죽을 지경이죠. 그게 4절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태어났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의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의의 길로 갔는데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심심풀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지 않아요. 안 데려가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데려가야 될 때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푸른 풀밭을 갈 수 없어.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도 위험한 줄 알아요. 사망이 음침하게 들이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가려면 거기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가요. 그 대신 목자는 두 가지. 사망이 덮친다 할지라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망이 덮쳐서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목자는 절대 안 데리고 가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다 음침한 골짜기 죽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때가 있지만은 그건 목자가 충분히 나를 책임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때문에 그 목자를 믿으면 내 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푸른 풀밭에 양을 풀어놓을 때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때 목자는 더 신경을 곤두세워요. 더 양들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주님, 내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게 해주시고 푸른 풀밭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이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단도 없는 주제에 또 집단에 멋내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흰 옷 입고 돌아다녀요. 파피풀처럼 팬양이야. 상상해 보세요. 푸른 풀밭에 흰 양이 탁 뿔뚝 있어. 얼마나 엘레강스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맹수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목자 없이 푸른 풀밭에서 폼내고 알짱알짱 거리고 있는 양은 맹수의 입장에서 뭐예요? 너무 어려운 것만 물어보고 있어요? 기가 막힌 먹잇감이죠. 이거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는 촌각을 곤두세우고 양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사망이 덮쳐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대신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을 데리고 갈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써요. 그러면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뭔가? 보통 양 몰고 나가면 소목자는 한 50마리, 중목은 100마리, 150마리, 대목은 한 300마리 데리고 가요. 가끔 성지순례 가면요, 이 목동들이 주막에서 만나요. 그러면 A라는 목동, B라는 목동, 뭐 소목, 중목, 대목 만나면 양떼가 갑자기 막 500~600마리가 됩니다.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맴매거리고. 그럼 관광객들은 갑자기 골치 아파져요. 야, 저렇게 섞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자기 양을 골라가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음식 사고 물 다 채우면 이제 목자들끼리 아이 굿바이 그러면서 가면서 매냄 그리고 가요. 성경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딱 그 양만 쪼르르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때에 보통 나가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풀루를 쫓아다니니까 짐이 많아요. 텐트도 있지요, 뭐 음식도 있지요, 땔감도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손이 부족한데 어디 지팡이 막대기 들고 다녀요. 똑같은 거예요. 가느다란 쪽은 이거 지팡이 아십니까? 지팡이는 양에게 쓰는 거고 막대기는 사탄에게 쓰는 거예요. 지팡이는 양에게 쓰는 거고 막대기는 늑대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단에 똑똑한 양이 있어. 집단에 똑똑한 양은요, 잘 가다가 야, 저기 풀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집단 막 가버려, 지 맘대로. 맛있는 건 용케도 알아요. 근데 그건 느베난 풀이에요. 그거 먹으러 갔다가 죽어요. 야, 저 풀 때깔 곱다. 때깔 고운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독이 있어요. 목자는 늪을 알고 독을 알아요. 양은 색깔만 보고 맛만 보니까 집단에 잘난 척해요.
그럼 갑니다. 그럼 목자 그때 헤이. 진짜 똑똑한 양은요. 아차, 저게 맛있을지 모르지만 저긴 늪이구나, 독이구나. 얼른 돌아와요. 근데 멍청한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란 사람이 나와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완고하다 그랬어요. 완고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완전 고집불통. 멍청한 사람의 특징은 완전 고집불통에 남의 말 안 들어요. 지팡이 똑똑해도 그냥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목자는 늑대기 쓰던 그 지팡이를 거꾸로 들어서 한데 다리 몽둥이 뚫고 패서 가는 거예요. 다리 부러뜨려서. 왜?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에 딱 다리 부러진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제일 영양가 좋은 걸 먹여요. 문제는 그 양 때문에 공동체가 속도가 늦어졌어요. 문제는 공동체가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주의 지팡이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애 키우면요, 어쩌다 집에 손님이 와요. 그럼 얘들이 손님을 믿고서 약간 업이 돼가지고 까불어요. 손님백 믿고 까불어요. 엄마가 볼 때 저거 좀 지나치게 까분다. 그럴 때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지요. 찌릿. 진짜 똑똑한 애는요, 아차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서 비록 만화를 볼지언정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요. 진짜 똑똑한 척하지만 멍청한 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눈에서 레이저가 싹 가면 잘 보세요. 손님 가고 나서 비 오는 날 멈진하게 얻어 터집니다. 비 오는 날 멈진하게 맞아 보신 적 있나요? 그걸 전문 용어로 매를 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매를 버는 거예요. 갑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진단을 잘 하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목사님 기도 안 해줘서 이런 거 아닌가? 남 탓할 줄 말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여행을 가는데 막 이제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장난스럽게 정 회장님, 저 선배가 저를 막 야단쳐요. 성 회장님 뭐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단치는 선배를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야단 맞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지 그랬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막대기로 터진다. 그게 살 길이에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의 등에 올라타면 안 돼요. 목자의 등에 올라타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웬만해서는 신방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신방 안 합니다. 왜? 다른 새가족 성경 공부시키고 신방하기도 바쁜데 웬만해서 신방 안 합니다. 그 항존직은요, 목회 동역자가 되어야지 목회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스스로 딛고 일어나야지요. 목사님 신방 안 온다고 투덜거릴 게 아니고. 그리고 목회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들이 덩치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요. 그러면서 성격은 또 급해요. 또 눈은 나쁜 주제에 팔딱팔딱 하다가 잘 자빠져.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육상 경기 800m 허들 경기와 똑같아요. 올림픽 경기 중에 팔짝팔짝 가랭이 찢어 넘어가는 그 장애물 경주 있잖아요. 교회에 보면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 시험 잘 들게 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에 툭하면 시험 잘 드는 전문가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목사 장애물 잘 뛰어넘으셔야 돼. 말 많은 권사 장애물 잘 뛰어넘어야 돼. 폴짝폴짝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그럴 때에 항존직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일어나야지요. 그리고 어린 양이 바둥바둥 자빠져 있을 때에 가가지고 권사님 양이 어깨 한번 쑥 밀어줘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그런 걸로 뭘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쑥 밀어줘서 파닥파닥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저희 교회 뭐 여러분 교회 장로님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당회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당회실에 회의 안 할 때 앉아 계시면 저한테 잔소리 들어요. 하루 종일 다리가 퉁퉁 불 정도로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을 계속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김 집사 요즘 어떻게 잘 지내? 얼굴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장로님 요즘 좀 어려운 일 있어서요. 그럼 바로 저한테 문자 와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 좀 힘들어하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 애들 다니면서 1,000원짜리 한 장씩 주면서 안 되면 비타민 사탕 하나씩 주면서 계속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게 동역이에요. 어깨 쓱 밀어주고. 이상하게 평신도들은 목사가 말하면 아이 목사니까 저러지,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데 지네들끼리는 잘 들어요. 평신도 말은 평신도가 더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동역해주고 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 설교 시간이 40분인데 벌써 3시예요.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총회장이다 보니까 저기 또 지내가는 쪽에 지금 행사가 또 4시에 있어서 사실은 빨리 가게 돼서 죄송해요. 그렇게 지팡이에 잘 안내받아서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5절이 나와요. 네. 5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임침한 딱 통과하고 나면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옛날에 전쟁 끝나면 장군이 포로들을 묶어서 와요. 그럼 왕이 그 포로들 쫙 묶어놓고 그 장군한테 잔치상 벌리는 거예요. 승리의 밥상. 옛날엔 내게 상을 주시고 그래서 상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성경은 바뀌어가지고 상을 차려주시겠어요. 이거 푸드 테이블이에요. 밥상. 승리의 잔치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라면 천국에 승리의 잔치상이 차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 수고했다, 승리의 잔치상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기름을 머리에 부으세요. 기름은 성경에서 신유입니다. 치유.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올리브 기름 발라줘요. 왜? 감염되지 말라고, 세균 침투하지 말라고 기름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사람, 중동 사람들은 늘 먼 여행 갈 때마다 울트라 버진 올리브를 갖고 다녀요. 제일 비싼 올리브를. 비상금이에요. 재정이에요. 성경의 기름은 치료와 재정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기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를 정말 지팡이를 따라 가려고 할 때에 승리의 잔치상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으로, 재정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6절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안개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나라일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고 정리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4장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 베스도 총독의 후임으로 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사용해 가지고 권리가 있어요. 나는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돼요. 그때 총독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의 와이프가 유대 여자예요. 그래서 2가지 이유. 와이프 때문에 유대 문화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 관할 구역에서 이 바울이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뭔지 알고도 싶고, 더 정확한 거는 자기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뒷돈 좀 챙겨주고 빼달라고 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돈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넌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돈 주고 샀다. 넌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 갖고 났다더라. 너는 최고 가말리엘 학교에서 공부했고 하여튼 지성인 중에 지성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네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너의 모든 스펙을 포기하고 이 고생을 하냐. 그러면서 벨릭스가 딱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봐라. 그때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단어. 의와 절제와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벨릭스가 벌벌 떨면서 내가 감당 못하겠다.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바울을 돌려보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믿는 도를 나한테 말해봐.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하나님의 심판. 무슨 말이냐? 당신 벨릭스 총독 로마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한다. 법을 지켜야 의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줄로 내가 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냐 이거예요. 어느 날 10원짜리가 이번 1원짜리 집합시킨 거예요. 1원짜리 다 모여! 차례 12시요! 막 군기 잡고 있어요. 뒤에서 100원짜리가 나타나요. 야 10원짜리 뭐 하고 있어? 예! 100원짜리 꼼짝 못해. 100원짜리 야 10원짜리 다 집합. 또 뒤에서 500원짜리가 이것들 뭐 하고 있어 니네끼리? 100원짜리 꼼짝 못해. 맨 마지막에 얼마짜리가 나타날까요? 신사임당께서 나타나셔. 우리들의 의가 10원짜리 앞에서 폼 잡고 있는 100원짜리 같은 거예요. 아무리 로마법을 지켜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벨릭스가 들으니까 모든 자기 사상 체계가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을 때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종합검진 결과를 보러. 그랬더니 선생님 몸이 이 지경 되도록 뭐하다 이제 오셨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보이는 반응이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요, 부정합니다. 선생님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검사표가 바뀌었을 거라고, 검사 잘못될 거라고 부정합니다. 안타깝네요. 이거 선생님 차트 맞습니다. 그럼 둘째,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데. 분노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걸 알면 세 번째,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막 술 마시고 막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리고 정리라는 걸 합니다. 정리. 그때부터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아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져요. 왜? 죽음이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일 온다 하실지라도 1000년 뒤에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3개월이 남았든 3년 남았든 30년 남았든 사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내일 오는 것처럼 시간 쓰고 돈 쓰고 사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에게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제, 이 절제라는 단어는 한글로 번역되면서 온전히 번역은 안 됐어요. 헬라어로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앵크라테이아스. 앵크라테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절제라는 뜻도 있어요. 리듀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언어의 더 많은 의미는 싹둑 자른다는 거예요. 싹둑 자르는 거예요. 구원은 결단입니다. 구원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려야 되는데 버릴 걸 못 버리니까 싹둑 못 자르고 자꾸 미련 가지면서 조금씩 줄여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화는 점진적이지만 구원은 일시적이에요. 싹둑 자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여자 싹둑 잘라야죠. 내 여자 아닌데. 왜 그 남자 곁에서 알짱거립니까? 정말 주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당하지 못한 걸 앵크라테에서 싹둑해야지요. 그리고 그 싹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하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6절이에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라도 하나님이 10년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10분 기도해 주면 응답 안 해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기도는 공들이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통하면 지금 당장에도 응답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이지만 내게 주시는 주의 지팡이가 있다면 그 지팡이에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도 앵크라테이아 쌀 것이 있으면 싹둑 자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부족한 게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내가 맛있게 먹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위해서라면 의의 길을 걷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가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천국 향해 갑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또 귀한 목사님의 양들을 돌보는 이 조국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가 듣던 시편 23편의 말씀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우리 삶 전체를 이 말씀에 비추어 봤습니다. 주의 지팡이에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잘 통과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3인 산색 이 집회가 이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백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있기까지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신 장로님들,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 했으니 그분들의 수고를 존경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귀한 천국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광고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몇만 원짜리 이 책이 아니라 그 가치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오늘 목사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의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정말 여러 총회일이나 바쁜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드려 너무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목회 사역 잘 감당하고 또 총회장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중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 축복송 우리 목사님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거룩한 자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고개를 많이 숙여서 저도 숙일라니까 안 하든가 하려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야계 박남규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듣습니다. 3인 3색 끝날 때까지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봄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인 3색 준비한 우리 교육훈련부, 전도부, 기도사역부 연합회에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습 이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초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일들, 장래 계획과 비전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